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오늘은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외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이 성전을 심판하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5절에서 9절까지 저희가 읽었지만 오늘은 5절, 6절 두 절 말씀만 나누고요. 나머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성전을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꾸며놓았다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볼륨 조금만 줄여주세요. 이 사람들이 칭찬하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또 다른 이름이 하나 더 있었는데 바로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은 헤롯이라고 하는 대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분봉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의 황제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이 되자 유대 백성들은 당연히 헤롯 대왕을 싫어했어요. 미워했고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유대인들 가운데 짐승 취급을 당하던 그런 존재였는데 에서의 후예인 에돔 사람인 헤롯이 왕이 되는 것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굉장히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세력과 유대인의 세력이 무려 3년간 전쟁을 치르게 되고 결국 헤롯이 승리를 하여 이스라엘의 분봉왕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왕이 되었지만 유대인들의 마음은 여전히 헤롯을 반대했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싫어했고 미워했어요. 그래서 이제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의 마음에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화 정책을 벌였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많은 돈을 들여서 성전을 재건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전을 중축하는 일이었어요. 바산 고레스에 의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유대 백성이 예루살렘에 제일 먼저 돌아와서 한 것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로에서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바사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고 물질적으로도 또 인적으로도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예전처럼 재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초라한 성전을 명목상 유지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고 성전은 여전히 그 초라함을 유지한 채 명목상으로만 유지되었던 것이에요. 이것을 헤롯 대왕이 캐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내가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증축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성전을 재건해 주고 있는 중이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성전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여전히 이 성전은 지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대화가 나오죠. 요한복음 2장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예수님이 지금 증축적인 성전을 너희들이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짓겠다고 하는 이치에 맞지 아니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문자적으로는 이치에 맞지 않지만 우리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들은 사람들이 야, 이 성전이 지금 46년 동안 지었어도 지금도 건축을 하고 있는데 네가 아무리 뛰어난 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3일 만에 허물고 다시 짓는다는 말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헤롯 성전은 기원전 20년에 착공하여 외형이 9년 만에 완성이 되었고, 세보공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63년경에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세 번째 성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80년에 걸려서 성전이 건축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 80년 넘는 동안 성전을 건축했으니 성전이 얼마나 크고 웅장하게 지어졌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지어져가는 성전을 보며 아름다운 돌과 헌물, 봉헌물로 꾸며져 있다고 지금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AD 63년경에, 그러니까 성전이 건축이 된 얼마 되지 않는 그 해에 성전이 이제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7년만 이 성전을 유지하고 7년 만에 성전이 다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전에 있던 금들이 화재로 인해서 녹아들어서 돌 사이에 스며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이 금을 긁어내기 위해서, 돌 위에 붙어있는 금을 긁어내기 위해서 돌 하나의 돌도 다 헤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돌 하나에 도리도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으로 여겼던 성전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너무 허무하잖아요. 80년이라고 하는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그것도 돌 하나의 돌이 남지 않고 무력하게 무너질 수 있냐는 것입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왜 하나님은 당신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만 계셨냐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무너진다 하여도 당신께 제사를 드리는 성전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했던 거 아닌가요? 성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만나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당신의 백성과 만나는 곳이고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고 죄가 사하여지는 것이에요. 이처럼 성전은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이 되는 성전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무력하게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은 왜 허락을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무너지는 것을 허락을 하신 것일까? 그 이유는 이 성전이 실제가 없는 가짜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성전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치장하였다 하여도 그 속에는 생명이 없는 거짓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헤롯 성전에는 성전의 핵심이 되는 지성소, 그리고 지성소의 핵심이 되는, 그러니까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궤가 없었단 말이에요. 다른 것은 다 비슷하게 복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는 사람이 절대 복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돌판은 친히 하나님이 써주신 것이기에 사람이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거예요. 돌은 우리가 준비해 간다 하더라도, 돌은 우리의 육신이란 말이에요. 조금만 원고에 없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우리의 심령에 당신의 법을 써내려 가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흉내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약궤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인이 없는 성전이고 생명이 없는 성전이고 그저 겉으로 헐만 멀쩡하게 있는 껍데기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러면 왜 하나님은 스룹바벨의 성전에도 언약궤가
없었거든요. 스룹바벨의 성전에도 언약궤가 없었는데 왜 스룹바벨에게는 성전을 허락하라고 재건하신 것일까? 그리고 따지고 보면 헤롯 성전이지만 헤롯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이 성전을 증축하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럼 어차피 성전이 무너질 것을 알면서도 왜 스룹바벨에게 성전을 재건하라 하셨고 왜 헤롯을 사용하여 성전을 증축하게 하신 것일까? 그 이유가 언약궤가 없는 성전은 아무리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치장을 하고 정성과 열심을 다해 제사를 드린다 하여도 결국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성전을 완공한 솔로몬이 다윗성에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신이 건축한 성전에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두고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차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제 빛, 구름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름 타고 오시는 게 하나님이 손오공이 아니에요. 예.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오신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는 솔로몬이 건축한 크고 화려한 성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지금 솔로몬의 성전에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솔로몬의 성전에 여호와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 되는 것일까? 우리 열왕기상 8장 1절입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여호와의 영광과 여호와의 임재가 임한 곳은 솔로몬이 건축한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 위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야 내가 너와 만날 거야 라고 유일하게 약속하신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속죄소를 교회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언약궤에서 나랑 만나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만든 그 성전 205, 303호 거기서 나랑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언약궤에서 내가 너를 만날 거야. 이게 하나님이 유일하게 약속하신 장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해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 성전은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만든 건축물이 아니라 바로 언약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궤가 무엇인지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 9절입니다. 시작. 그 궤 안에는 두 돌판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언약궤는 원래 세 가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에 들어가 있는 언약궤에는 두 돌판밖에 없어요. 자, 그럼 세 가지를 먼저 간단하게 나눠 드릴게요.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는 전부 다 저와 여러분의 죄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 깨어진 돌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오히려 그 법을 깨트려 버리는 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돌판이라는 자신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그 돌판에 당신의 말씀을 써내려 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돌판이 어디서 깨져요? 금송아지를 만났을 때 깨지는 거예요.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금송아지를 만나니까 돌판이 깨져버립니다. 예. 죄에 대해서 돌판이 깨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면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예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돌판에는 우리는 금송아지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는 자야. 그게 돌판에 담긴 의미가 됩니다. 그 두 번째, 만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 만나를 주셨어요? 불평하고 원망할 때, 배고파 모세, 목말라 모세, 내가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도 먹고 잘 먹고 잘 살 텐데 왜 나를 여기로 데리고 와서 불평불만할 때 만나가 내린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내린 게 아니라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하나님의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내가 만나를 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야. 너희는 내가 만나를 주지 않으면 너희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뭘까요? 모세에게 대항,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 도전하는 우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는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반란을 일으키는, 하나님 택하신 자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반항하는 자가 너희야. 그러니까 돌판,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전부 다 저와 여러분들의 부족함과 죄된 실존들을 보여주는 증거물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경건할 수 없으며 그래서 정죄받을 수 없는 자이고 연약하고 불순종하고 반항하며 강팍하고 무능하고, 이게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우리의 죄된 인생이고 죄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언약궤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궤라고 하는 십자가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뭘 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아니요. 십자가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건 하나란 말이에요. 너희는 죄인이야. 그게 언약궤가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솔로몬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언약궤에는 돌판밖에 없어요. 그럼 만나는 어디로 갔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사실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을 때 사라진 것이라고 말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 언약궤 안에서 그것을 빼내었다고 하는 의견도 있어요. 예. 그러나 그건 다 설일 뿐이에요. 그럼 그 두 가지는 어디 가고 왜 돌판만 남았을까? 저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입니다. 크게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말씀만 남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말씀만 남는 거예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다 사라지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주의 말씀만 영원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돌판도 사라져요. 나중에는 이 돌판도 사라지고 언약궤 자체가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돌판의 출처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설을 막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돌판이 어디로 갔는지 정확하게 명쾌하게 답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말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그 돌판이 어디로 갔는지 우리는 매주 말씀을 통해서 그 돌판을 듣고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돌에 새겨진 말씀이 바로 존재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글자에 새겨진 문자가 아니라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크게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까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잖아요. 그 언약궤 되시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돌판이신 그분이 전에는 내 밖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 밖에 있으면 아무리 가까워도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야.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안에 있는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게 유익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육을 가진 우리는 이 말씀을 처음에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돌판이신 그분이, 내 밖에 있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이제 영원한 말씀으로, 영원한 만나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 사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더 이상 돌판에 새겨진 글씨로 계신 것이 아니라 양식이 되시고 떡이 되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만질 수도 없고 우리는 그분을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분을 볼 수도 없고 그분을 만질 수도 없는데 그분이 느껴져요. 그분의 말씀이 들려요. 그분을 볼 수도 없고 그분을 만질 수도 없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믿어지고 거짓말 같은 성경이 믿어져요. 처녀가 잉태를 했어. 말도 안 되는 그 거짓말 같은 말씀이 믿어져요. 홍해가 갈라져가지고 200만 명 넘는 사람이 그 바다를 건넜어. 그게 믿어져요. 다른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네. 다 그 뻥이야. 뭐 동화책이냐 소설이냐. 그런데 나는 그 말씀이 믿어져요. 부인하고 싶고 부정하고 싶은데 그 말씀이 믿어져요. 왜요?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시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가 우리의 심령 안으로 찾아오시고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만나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뭐가 된 거예요? 성전이 된 것입니다. 언약궤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으로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이 일에 여러분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인 것과 이미 이루어졌다는 과거형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분이 찾아오셨고 그분이 임재하셨고 그분이 날려 죽으셨고 그분이 약속을 지키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자신을 향해서 양의 문, 양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양이 들어오는 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만나는 성전이 되었으며 말씀이 들려지고 죄가 사여지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여기서도 돌과 봉헌물로 만든 이 건물을 향하여서, 성전을 향하여서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을 거고 무너지리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1절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언약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성전이신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셨단 말이에요. 언약궤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성전에 계셔야 되는데 그 언약궤가 지금 성전에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성전이 성전에서 나와서 성전을 저주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요? 언약궤가 없거든요. 그 안에 있는 언약궤가 나오셔서 성전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언약궤가 없는 성전은 무너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성전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헤롯 성전은 뭐예요? 껍데기 성전이고 가짜 성전이고 거짓 성전이고, 말씀이 없는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가 성전을 떠나셨는데 여전히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돌과 헌물만 보이는 거예요.
건물이 으리으리하고 수천 명의 사람이 모이고 안락한 의자와 최고급 음향, LED 스크린 조명, 각종 이벤트, 행사 이런 것들로 예배당 안에 아무리 가득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 본체와 실체가 되시는 말씀이 없으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 해봤자 헛것이고 우리의 영혼도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향하여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 오실 때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성전에 예수님이 없는데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 근데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 오셨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눈에 보이는 건물과 사람과 환경과 상황에만 매여 있다면 진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도 그분을 볼 수 없는 상태,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열왕기상 8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흔들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둘 만한 집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뭐 명패를 만들어서 여호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시며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것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것이고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의 집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지은 건물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지은 건물을 통하여 여호와가 누구시고 여호와가 무슨 일을 하셨으며 여호와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지를 그 건물을 보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와, 교회가 너무 으리으리하다, 삐까번쩍하다, 뭐 몇천석이다. 제가 울산에 사역할 때 그 교회가 이제 4천석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4천석 구경해 보셨어요? 예. 정말 여기 앉아 있으면은 4천석이 꼭대기에서 보면은 멀리서 보면 여러분 그게 무슨 체육관처럼 보여요. 정말. 울산에서 가장 큰 건물이 그 교회란 말입니다. 에스컬레이터도 있고요. 예. 죄송합니다. 엘리베이터를 여러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건물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며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상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막고 계신단 말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취하신 조치는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생명나무의 길을 그룹과 화형검을 두어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나 하나님 나라 가야지 다짐한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가야지 결심한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은 다 막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들 가운데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못 가지만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분이 오심으로 가까워진 거지 우리가 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회개를 해요?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거지 내가 회개해서 천국 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죽음이라는 화형검과 그룹들을 뚫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왜요?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크게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의 집은 여호와의 이름이야. 이름이라는 것은 나 누군지 알아. 나 그 사람 누군지 알아. 나 그분 누군지 알아.
그게 이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어요.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 모태 신앙하시고 수십 년 신앙생활 했지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딱 하나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면 우리의 기도 제목도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부르면서 엉뚱한 기도 제목 내면 안 들어주신단 말입니다. 그 이름에 맞는 기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둔 성전,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 그 여호와의 이름을 둘 만한 집, 그 집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 예수가 언약궤고 그 언약궤를 볼 때마다, 예수님을 볼 때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 불과한 자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부를 때마다, 예수님 예수님 부를 때마다 나는 죽어야 할 존재라는 것을 알라고 그 이름을 우리 가운데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이유는 부르라고 준 거예요. 부르라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라는 여호와의 이름만이 나 같은 죽은 자를 참된 생명으로 이끌어 감을 바라보라고 주시는, 그게 성전이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서 펴시니 그 안밖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보세요 여러분, 지금 말씀이란 말이에요. 안팎이라는 말은 안과 밖을 말하는데 안과 밖에 뭐만 있어요? 말씀만 있는 거예요. 밖에도 말씀이고 안에도 말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도는 안과 밖에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떤 말씀이에요? 너 잘 될 거야, 너 축복받을 거야, 너 크게 될 거야.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에 말씀 카드 뽑아놔가지고 다 축복받는 그런 말씀으로 교육되는 것이 아니라 안과 밖에 어떤 글씨가 있냐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만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성전이신 예수님 밖에 있는 말씀은 율법이 됩니다. 율법, 하라 하지 마라. 그리고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말씀은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과 율법이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한 성전 안에서. 그래서 한 곳간 안에서 구약도 나오고 신약도 나오고 옛것도 나오고 새것도 나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마라. 너 말씀, 너 선악과 따먹지 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때 1000가지 율법을 주신 것도 아니고 10,000가지 율법을 주신 거 딱 하나 주셨어요. 딱 하나. 야, 너 이 열매 따먹지 마. 우리는 어떤, 그거 하나 못 지키는 존재가 우리. 아유, 하나님, 내가 그 말씀 못 지킬까 봐요. 내가 그 선악과 하나, 아유, 그거 지키죠. 근데 볼수록 먹고 싶네.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도 못 지키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근데 예수라고 하는 복음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살리는 일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그 디도 장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돌로 만든 나라는 성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좌우의 날성검이 우리를 부수고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박살내고 우리를 베면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내내 세월이 지난 후에 길가밭과 가시밭과 돌밭과 갈아지고 못된 물고기였던 나라는 존재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가루로 만들어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좋은 밭으로 만드시고 곡식으로 만드시고 보화로 만드시고 좋은 물고기로 만들어 버리시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요 약속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좌우의 날성검으로 우리를 찔러 가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게 질병으로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게 고난으로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게 아픔으로 오기도 해요. 제가 어제 우리 집사님 이제 만나면서 신방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사람 막대기가 누구예요? 나랑 제일 가까운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막대기로 오지 않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끔 사람 막대기는 누구예요? 저희 집사람이고 제 자식이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자식을, 내가 하나 앞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나를 주셔서 아픔을 주시고, 왜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나에게 시련과 아픔을 주십니까? 너 고쳤으려고. 네 자식이라고 하는 사람 막대기를 통하여서 내가 너를 변화시킬, 너를 부수고 있는 거야. 막대기에 가서 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좋은 밭으로, 좋은 물고기로, 좋은 보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무슨 신앙을 자랑하고 무슨 믿음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전은 우리의 재미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어제 톡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자신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가 재미가 없어요. 너무 복음만 전하고 너무 말씀만 전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재미없는 곳이에요. 언약궤 앞에 뭐가 재미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언약궤가 전부인데, 십자가가 전부인 그곳에 죄가 고백이 되고 살점이 되고 피비린 나는 십자가가 무슨 재미가 있어요? 복음은 이처럼 구원과 심판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듣기 싫은 것이고 거북하고 부담이 되는 것이고 재미도 없고 기분도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막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정말 복음을 적나라하게 말씀을 나눴는데 막 뛰쳐나가시더라고요. 말씀을 듣는 중에 막 뛰쳐나가고, 어떤 사람 막 나가면서 막 손가락질 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나의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몸인데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몸처럼 하려고 하세요? 내 몸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여러분 교회를 가져가셔도 되고 운영하셔도 되고 세워도 돼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우리의 손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래야 한다, 교회는 저래야 된다, 목사는 이래야 된다, 목사는 저래야 한다, 교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나를 기분 좋게 해주고 나를 재밌게 해달라는 것을 요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것도 요구할 자격도 가치도 없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주신 그 은혜와 용서와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이게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되고 이게 우리가 감사가 되어야 되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성전 안에서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원래 요엘서 2장 32절 말씀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요엘서에 혹시 안 됐나요? 예, 요엘서 보면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예. 근데 여호와의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주의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러면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면 다 구원을 받나요?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고 입술로 주를 부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 주의 이름을 할 때, 앞으로 좀 돌려주세요. 사도행전. 예. 여기 이름할 때, 주의 이름을 할 때, 이름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오노마인데 이게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단 말이에요. 기노스코 단어는 뭐냐? 안다는 거야. 안다. 나 너 알아. 이름이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 기노스코한테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이 알미 뭐냐면은 부부간의 은밀한 알을 얘기해요. 부부간의 하나됨. 부부는 다 알잖아요. 부부는 모든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 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부부잖아요. 교회가 신부고 예수님이 신랑이시잖아요. 또 그 부부의 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용서의 관계, 은혜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와 한번된 관계를 기노스코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오노마, 그 이름, 나 누군지 알아. 근데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성전으로, 언약궤로, 어떻게 해요? 로고스이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만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그 자체. 너 누가 알아? 홍기성 목사님, 너 홍기성 목사님 잘 알지. 이명규 목사님, 이명규 목사님 잘 알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주여 주여 한다고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나 예수님 알아. 근데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부른다고 구하면 예수님 이름 안에 담겨있는 그 복음의 비밀을 알지도 못하면서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라는 단어만 부른다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어요. 왜요? 모르기 때문에 못 불러요. 그럼 누가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언약궤로 임재하시고 양식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당신을 계시하여 주시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말씀이 들리는 자들만 주여 주여 하면 구원을 받는, 누구든지 주의 말씀이 들리는 자는 주여 주여 예수의 이름을 아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나는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높여요?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이 없는데 교회를 높여요?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죠. 그러나 내 이름으로 구원받는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구원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끝으로 고린도서 13장 5절 읽으면서 우리가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면서 진지하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 성전이십니까? 아니면 성전 비슷한 흉내만 내는 껍데기 성전인 헤롯 성전이 되십니까? 여러분, 껍데기 성전이라면 무너지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버림받은 자라고요. 여러분,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진짜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 모태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 모태신앙인데 구원받았어. 나 교회 다니는데 구원받았어. 나 목사인데 장로인데 구원받았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저는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바울이 분명하게 말해요. 스스로 안다. 스스로 안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아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저밖에 못해요. 저는 뭐 그렇게 영적인 사람도 아니다 보니까 뭐 투시를 할지도 모르고 다 보여 뭐 이런 것도 저는 이제 없어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 저는 저를 알아요. 제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압니다. 언제 그게 제일 정확하게 드러나냐?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그게 가장 정확하게 나타나고요.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나타나고요.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나타나요. 설교는 저에게 먼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박살이 나요. 어제 제가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또 집에 와서도 막 고민하고 생각하고, 제가 오늘 5시에 잠들었거든. 잠깐 자고 7시에 일어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막 노덜노덜해지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말씀 그거 있죠. 오늘 교회 가기 싫다. 그런 말도 제가 농담을 해요. 목사인데 교회 가기 싫다. 왜요? 그 말씀 너무 아파요. 뭐 목사님은 그렇게 안 살겠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목사님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도 물어보시면 안 돼요. 저나 여러분의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이 저를 너무 찌르고 부수고 박살이 나서 힘들고 부담이 되고 아파서 오늘 설교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 민욱 전사님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똑같은 존재인데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감정들이 생기고 어떤 감각들이 꿈틀대시냐는 말이에요. 무감각하세요? 그럼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작정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내가 오늘이라도 예수님 앞에 갔는데 예수님 날 모른다고 하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지금 내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다른 곳에 목숨을 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목사는 예배에 안 나오는 성도들 보면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 교회 일주일에 2번 지금 이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새벽에 잠시 쉬고 있고 청년들은 금요일 날 모이고 있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걸로 어떻게 내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오늘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냐 안 가냐 이게 지금 내 코앞에 1시간 후라면은 먹고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안심은 없어요. 교회를 다니니까 당연히 구원받았지. 무태신앙이니까 당연히 천국 가지. 나는 목사니까 당연히 구원받았지. 장로고 권사고 집사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 가지. 그 당연함이 고민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게 만든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 하시면 그때 늦은 것입니다. 아니 집주인이 문을 안 열어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열쇠를 주신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집주인이 열쇠를 주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집은 우리 가족들만 들어와요. 왜? 비밀번호 알거든요. 가족만 비밀번호 아는 거예요. 그 집에 대해서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 가운데 비밀번호를 주셨어요. 열쇠를 주셨어요. 그 열쇠가 예수란 말입니다. 그 예수만 있는 사람이 집주인의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아는가? 예수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진중하게, 진솔하게, 진지하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나를 시험하고 나를 확증하고 그러한 일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 되시기를 진중하게 권면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